여러분은 모두가 마음의 운전사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또 이 시간에 참여할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독수리 한 마리가 둥지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쌍한 그 독수리 새끼를 농부는 병아리들과 함께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아주 잘 자라서 독수리가 되었어요. 닭장 안에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이 독수리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저렇게 한번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독수리는 날개만 펼치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수리는 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많은 시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시간 나도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을 좀 새롭게 활짝 열면서 나는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영적인 날개를 한번 치겠다는 그런 의식으로 이 말씀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안전한 사람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1690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되더라.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지만 법이 끝이 나니까 폭정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의 복권지대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은 사람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법을 지킬 때 사람은 안전해지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아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안전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율법이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다시 선민으로 이렇게 세울까,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는 어떤 법을 세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은 벌을 내리고 해야 할 것을 하면은 상을 주는 것이 율법이었고, 이 율법은 죄가 무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은 가능했는데, 율법은 진정한 기쁨도 주지 못했고 율법은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늘 지키고 사는 것은 안전할 수도 있고 조금 편안할 수는 있지만, 내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면의 기쁨, 환호, 감동, 감격을 주지는 않는 것이 어쩌면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법은 속성이 뭐냐면 지키면 안전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100% 대한민국 사람이 헌법의 지배를 받듯이 여러분도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 법이 뭔가 봤더니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데, 이 성령의 법의 온전한 지배 아래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는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법 안에 있지만 그 성령의 법 안에 있지 못한 삶을 살면, 그 법에 저촉된 삶을 살면 똑같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 어떤 해코지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성령의 법 안에 있지만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성령의 법이 주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법이 주는 혜택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 회심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터닝 포인트의 현장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고,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 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젠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보다는 꽤나 신바람 나고 즐거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또 거부해야 되고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고 뭔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는 충분히 경험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 살아나고 현재에 대한 억울함이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라고 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눈 한번 뚝 감고 다른 길로 가면 이 억울함을 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 욕구의 표현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이 어느 순간 자꾸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냥 과거까지 싹 지워지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이며 신바람 나는 삶이 매일같이 계속되던가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부부싸움도 사라지고 사람과의 갈등도 사라지고 애들도 속도 새기지 않고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막 난리 나는 좋은 일만, 형통하는 일만 막 쏟아지던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여전히 사람과의 갈등,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미칠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바울도 자기 예수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걸 상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뇌에 찬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있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참 신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아주 끊임없는 도전과 욕구가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을 쳐다보면은 이쪽을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바울도 고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문제와 아픔들을 일순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속박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로부터 진짜 해방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자, 자유를 얻어. 자유.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생겨요? 자,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구의 욕망,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다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다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돈이 좋아, 돈이 필요해, 난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뺏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커지고 죄도 자꾸 커져서 결국 죄가 커지고 나니까 뭐가 돼요? 사망이 되더라고요. 죽음이 되더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죄고 죄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죄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정신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을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것들이 나를 꽉 움켜쥐고 놔주지 않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거냐. 그런데 어느 날 외형적인 변화가 예수를 믿은 거라면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신바람 난 일이 회복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유를 준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갈라디아 5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하지 못하게 하려. 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항상 거스려요. 싸워요. 그런데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뭘 이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성령의 법이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확 눌러버리니까 그때부터 육체의 것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성령이 주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게 뭐로 표현되는 성경은 해방으로 표현돼서 해방.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식민 생활에서 이제 우리 힘이 아니지만 미국이 그냥 원자폭탄 2방을 빵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무조건 항복,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날 모든 조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서 뭘 외쳤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자, 이렇게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자꾸 구속당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밉고 싫고 막 내 자신이 답답한 이곳에서 어느 날 팡 뚫리는 걸 경험했어요. 자, 병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니까 죽을 병이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보고 저렇게 진단해 보더니 분명히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또 다시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자꾸 찍어보더니 참 이상합니다. 병의 근원이 싹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병원문을 나서면서 아이씨 왜 그게 없어진 거야? 아 진짜 씨. 여러분 그러고 나올까요? 세상이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온 세상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어느 날 그 해방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고 자기 아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도둑 지키겠다고 집에다가 다물 높이 쌓고 그 다음에 쇠코챙이 갖다 박고 철문을 갖다 붙이고, 자, 바깥에서 볼 때 도둑놈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근데 바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엄청난 감옥에 갇힌 거야. 어마어마한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육체는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육체의 생각에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려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완전히 해방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육체의 소욕 속에 사는 사람은 끊임없는 문제를 찾아다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담대히, 자, 그렇게 소침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없어요. 역동적인 자리, 역동적인 환경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변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란 말,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이런 어원을 가져, 이런 의미를 가져. 따라합시다.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대기자. 이거 7가지를 얘기해. 7가지. 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그럼 성령의 역할, 속성이 뭔가 봤더니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변호해주고, 힘주시고, 스탠바이, 대기, 어떻게 해줄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렇게 쌓아놓았던 사람이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면은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중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을 다 이렇게 들여봐도 성령의 사람 곁에는 사람이 붙어요. 도로가, 다비다, 바울, 이런 사람들 곁에 이 사람이 막 붙어요. 왜 붙을까요? 따뜻하니까. 성령의 사람은 따뜻합니다. 왜? 비판할 줄 모르고, 비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중보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이 따뜻하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야, 따뜻한 사람이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은 어쩜 이렇게 따뜻해요? 아직 믿기질 않으니까 인사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을 집사님 부르면 난 대표로 집사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위로를 잘해주세요. 자, 보세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 칼융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은 35살이 넘은 사람 환자만 이 사람이 치료를 했대요. 근데 이 칼융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면은 재발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수천 명을 치료했는데도 재발을 안 한 거예요. 불안 심리, 또 염려, 정신적인 아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면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 물었더니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이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나면
정신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약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발을 하게 되고, 그 약이 떨어지면은 금방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 심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세요. 수도원을 가서 그 수도원이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 수도원은 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루는 주기도문 300번 외우는 거, 둘째 날은 600번 외우는 거, 셋째 날은 900번 외우는 거. 그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6,000번 외우는 거야. 6,000번 더 빨리.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6,000번 외우는 날 하고 딱 수도사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오더니 그렇게 영이 맑아지고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욕구,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칼 융이 내린 결론이더란 말이에요. 우린 영적인 욕구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다 빌잖아, 이렇게 가서.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속성이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물고뜯고 시기하고 교회가 막 사건이 터지고 내 나쁘다 나 나쁘다, 이런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은 성령이 떠났어. 성령 설교도 없어졌고 성령 받으라는 얘기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이 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 기획력, 프로그램, 동아리 클럽, 이것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얼굴이 광채가 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쳐요. 하긴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 욕구가 충만히 채워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시도를 자꾸 할수록 언제나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없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요, 내 안에 내공처럼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해방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물질의 걱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녀 문제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샘솟듯 솟구치는 용솟음 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기쁨이 찾아온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 써야 돼. 기쁨 충만 써야 돼. 옆 사람은 악수하면서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어쩜 이렇게 자, 여쭤볼게요.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아주 부부싸움을. 그리고 밥을 먹어요. 밥 맛있어요? 없어요? 진짜 밥 맛이 없죠? 자,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무너졌어요. 말씀이 밥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맛이 없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럼 영적인 건강은 누가 갖다 먹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돼.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누가 대신 아파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고,
좋은 거 자 먹어야 되고 금식해야 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 근데 보세요,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육체 병이 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병은 굶어야 되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먹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좀 굶어야 되겠다, 그러면 금식기도 하는 거고. 야, 내가 이렇게 좀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당뇨 걸렸으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작정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멘 하는 것 좀 봐줘. 뭔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만 밥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맛이 확 돌아올 때 그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잖아요. 봐요, 여기 얼굴이 지금 번질번질하고 번뜩번뜩 빛이 나는 분들은요,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음식을. 근데 얼굴이 뿌시뿌시하고 지금 뭔가 개심치한 사람들은 먹는 게 시원찮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만히 봐요, 얼굴이 다 광채가 납니다. 워낙 잘 먹어서. 자,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관재 목사님 내외가 우리 교회에서 배낭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아마 장학봉 목사의 설교는 전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들걸? 아, 내가 한 게 그분이 그랬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제 설교가 그렇게 시원찮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럼 요리를 따지면 일품 요리라고. 근데 이것이 맛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병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른 고쳐서 입맛을 돌려야 돼요. 왜? 부부싸움하고 먹는 밥맛이 맛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 갈등이 있으면 이걸 얼른 해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입을 때마다 그냥 늘 신바람이 나고 기뻐서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뭔가 막 의욕 있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바람이 났다. 신바람이 났다. 여러분은 이제 신바람이 나야 돼. 신바람. 그래서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느냐.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바울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저는 바울의 루트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기쁠 게 없어요. 네.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감옥 갇히고 어떤 때는 또 예의단도 하고 안 살아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 어느 순간에 볼 때마다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다 상처투성인 얼굴을 가지고도 깨어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가 내린 결론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울의 환경이나 조건이 뭐 그렇게 좋았냐?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환경이 더 좋았다니까요. 근데 환경은 형편없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기쁨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내면의 기쁨을 지울 수가 없더라. 이제 다시 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죽어요. 영적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우리 정말 예수를 어차피 믿었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맛보게 돼서 죄로부터 어떤 억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이런저런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내면의 기쁨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기쁨을 만천에 전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명품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